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이어나의 얘기를 구원의 아들 발림이 말하며 그를 감한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각기의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서로 붙이고 또 세세에 다시 다 멸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죽은 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저하고 내 공자는 바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이어나의 일을 이룰수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람도 자기 곳으로 갔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성 사중창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물질을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발락과 발람 7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그 발락과 발람 벌써 7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읽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리즈로 해도 끝까지 한번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7번째, 제가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고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2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전볼 거 다 잊어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발락과 발람이 누굽니까?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자기네 땅을 지나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진군하는 동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다 물리치고 와서 모압하고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나라도 박살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내기를 그 용한 누굽니까?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람을 데리러 보내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재물도 주겠다, 지리도 주겠다 하면서 약속하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도 저거 갖고 가자고 하고 그러니까 또 발람도 또 그렇게 해서 가고 싶어 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십니다. 가서 말을 전하되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것만 말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고 이제 그 저주를 하게 합니다. 물론 옆에다 단을 쌓아놓고 그러지요. 그런데 발람은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저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저주 대신 뭡니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한 번, 2번, 3번 내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손뼉을 치면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는 건 이제 돌아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뭡니까? 발람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은 발락이 이거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가지고 발락에 대해서 얘기해갖고 이렇게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과 이것을 예언하게 하죠. 또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그 예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에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과 이쪽에서 부서져서 펼치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뛰어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에 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 예언 속에서 그라고 했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는 곧 야고보에서 나온 한 별이며 이스라엘에게서 난 한 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그 별이라는 것은 단수로 쓰일 때에는 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별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뭡니까? 한 규라고 그러죠. 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한 규와 평행적인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해서 별은 왕을 상징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신약 성경과 관련시켜 볼 때에 이 별은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개혁 성경은 단순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며라고 번역한 그 따라 크는 밟는다, 밟다 또는 활을 당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본 개념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어 성경은 한 별이 마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진하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징적인 묘사이긴 하지만 별이 땅을 밟고 전진하는 것은 매우 신비롭고 기이한 것입니다. 발람은
그 이상 중에서 환히 빛나는 한 별이 악한 대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야곱 진영에서 행진하여 나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긴 왕, 곧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은 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그분의 사역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나침판 같은 게 있어서 방향을 찾아가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GPS를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발명되어 있어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뿐만 아니라 사실 비행 항공, 항해한 뭔가 비행기가 비행할 때나 또는 배가 항해할 때나 자동차 운전할 때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런 과학적인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방향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별을 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태양과 다른 위치가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북극성과 같은 그 별, 그 주위에 있는 북두칠성, 오리온, 십자선 같은 별자리들은 1년 44철 내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도 알 수 있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와 같은 별의 특성을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이 처해 있는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별이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인생에 어디쯤 와 있으며 인간의 삶에 지금 어떤 곳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과학,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이비 정도가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별이라고 말들 하고 있지만은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인생의 위치와 방향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별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별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참된 길라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발람은 그 한별에 이어서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규가 뭡니까? 우리 참 안 쓰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규가 뭡니까? 이게 규이세요, 규. 그죠? 여기서까지 규이래. 규. 한규라는 규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왕들이 지팡이까지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이게 규라고 그러죠. 단속이지 홀이라고도 말하죠. 홀을 내밀매 뭐 있죠. 그게 규입니다. 그러니까 한규라고 번역된 그 쇠배트는 막대기 지팡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왕의 절대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라는 존재며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실 권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만물의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과장보다는 부장보다는 사장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상사들한테 명령을 받았을 때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때는 조금도 망설임이나 고민하는 것 없이 예수 편에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전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인간이 행동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 근데 원래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동족인 에돔을 치지 말라 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원수 에돔.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에돔 족속이 멸망당하고 그 유산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좀 그렇지 않아요? 네 형제니까 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원수라고 하면서 네 유산을 그 유산을 너희들이 다 갖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에돔 족속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가지 못하도록 예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들에 지나가는 자를 보고 에돔 왕이 남한 백성을 거두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다윗이 송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천을 쳐들고 돌아와서 명성을 거두니라. 예, 이렇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에돔 족속들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할 때도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이익이나 교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발목을 잡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지체 없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교회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 진실과 어둠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를 회방하는 자. 여러분, 이 말 두렵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돔에 이어서 또 발람은 아멜렉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나의 아이를 아말렉은 이들에게 들리나 그의 종아는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가나안 남부에서 애굽 국경 사이를 중심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해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목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아멜렉은 그 주요 수입원이 뭐냐? 타민족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아주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중 으뜸이었던 그런 아멜렉을 향해서 종말에 결국 멸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으뜸을 평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으뜸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절망이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으뜸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으뜸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아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발람은 이제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바위와 같이 견고한 보금자리를 갖고 있었던 가인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한 아수르는 기딤 해변에서 배를 타고 온 자들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아수르에게 그런 학대를 했던 자들도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십시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제, 그리고 역사상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강자는 로마 제국, 이렇게 한때는 온 천하를 다스리며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국들이 멸망당하고, 지금 보십시오. 로마에 가보십시오. 유적들만 있어요. 유적들 빼놓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권용도 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 나라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도 마지막까지 남아 영원히 존재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나타나도 최후의 통치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인생을 건 우리 같은 사람, 확고한 소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언제나 힘과 활기가 넘치는 멋지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이 다 멸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또 족속들을 다스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다 마치고 발람이 말한 대로 발람이 떠나갑니다.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발람도 자기 집으로 갔다. 네, 그 장면이고 이제 도대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 것 더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실 것까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다른 주의 나라는 다 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갈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 먼저는 발람이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떠나가는 것으로 마칩니다만은, 그러나 발람은 곧바로 고향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디안에 머물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민수기 3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발람의 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의 상권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명령이 일어나게 하리라. 자, 이 기록을 보면 여기서 발람의 꾀라는 게 있어요. 발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람으로부터 재물과 지위 같은 걸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발람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화만 내게 하고 돌아가는 꼴이 아닙니까? 그래서 발락이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칠 다른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한만 적어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꾀를 내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벌받게 하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발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팀에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듭니다. 미디안에 있는 모압 여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 거기서 해롭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이스라엘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날 그때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근데 당시에 발람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행음하게 만든 그런 꾀를 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24,000명 죽여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에 가서 남자들 다 죽여라.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미디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5 왕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죽인 자 외에도 5 왕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드디어 발람이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발람은 그냥 고향으로 갔으면 되는데 고향도 안 가고 다시 명예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발람한테 가서 그 꾀를 내죠. 결국은 거기서 자기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롯의 아내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 발락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구원의 기회를 버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일개 복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발람으로서는 이전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멸망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발람을 보면서 그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발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악을 없애시고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정욕에 따라서 사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즐기던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거짓과 방탕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상을 섬기던 곳으로 되돌아간 발람과 같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발걸음이 또다시 이전에 방탕한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아멘. 그래도 과거 죄악된 생활이 그리워지거든 멸망당한 발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다시는 이전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발람과 같이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